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교독으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예배가 제한이 되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 소모임 그룹도 갖지 말라, 성가대 모임도 갖지 말아라, 부흥회도 하지 말아라, 수련회도 하지 말아라, 예배만, 오직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모든 예배니까는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이때에 오직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 있으면은 우리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유튜브로 혹시 예배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리서치 기관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자,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1등 축복 설교. 고통적이죠. 우리를 많이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 설교가 1위고요. 두 번째 설교는 치유 설교였습니다. 치유 설교, 병 치유고, 그리고 내적 치유, 마음 치유 같은 거. 요즘 그 마음이,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치유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병 치유도 되고, 이제 그 마음 치유도 되고. 세 번째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설교,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생활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듣기 부담되는 설교. 듣기 부담되는 설교 뭡니까? 1등 회개하라는 설교, 2등 전도하라는 설교. 여러분, 그게 제일로 부담되는 설교예요. 전도하라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 연구, 그 조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회개하라 촉구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밝았고 건강했고, 교인들이 밝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가 그래도 교인들이 밝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했고,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그래도 부흥합디다. 할렐루야. 성장합디다. 할렐루야. 아무리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래도 설교를,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성장했고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가 그래도 밝았다는 거예요. 얼굴이들 밝고 오히려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까? 회개의 설교가 사라졌습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까? 왜? 듣기 부담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에 그 이제 목양 칼럼이라고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좋은 글을 따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그 여러분들 잘 읽는 분 있는데 안 읽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좋은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에서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된다, 성장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알지요? 예전 같지 않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천막 치고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번듯하고,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런데도 참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다,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학자들은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GDP, 이제 뭐 옛날에 GDP가 10,000불,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1년에 10,000불 이상이 되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가 안 되더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 10,000불이 위에 그 변곡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0,000불의 소득이 10,000불에 올라가면 이제 쉽게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000불입니다. 30,000불. 10,000불이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된다는데, 이제 그런 사회학자들의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뭘 조사하면은 오히려 신뢰도가 이제 좀 낮게 나오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전도하기가 부담된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너나 잘 믿어라.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떨어져서 감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도 참 부담되는 시대다. 그냥 차라리 그냥 나만 슬쩍 믿고 그냥 회사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10년을 같이 다니는 동료도 모르니까, 기독교인이요? 그럼 난 참 이상합니다. 점심시간에 기도 한 번 안 했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회식할 때 기도 한 번 안 했나? 그러면 여러분, 자,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 한국 교회 한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절반 한 3만 개 교회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뭐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이 교회가 참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여러 가지로 사회학자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속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빼놓고 뭐 그냥 GDP 10,000불 얘기하고 아이를 낳지도 않는다고 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인 세대라고 아무리 변명하면 뭐합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될 때가 물론 70년대 이제 8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고 정말 그냥 좀 잘 살아보세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런 시대에는 정말 전도가 잘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어느 시대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느 시대고 전도가 잘 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 항상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악하고 전도는 항상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 그 부흥의 시대가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는 전도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도가 좀 잘 되는 때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때에 10명을 전도하면 5명이 교회에 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10명이 전도하면 1명이라도 온다면, 100명을 전도했는데 1명이라도 온다면은 그래도 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전처럼 많이는 안 되지만은 10명에서 안 되면 20명 해면은 한 명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30명 해면은 한 명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주 전도를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돼. 안 되는 시대야. 안 되는 시대 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우리가 모두 체념의 상태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 2000년에서 어느 때가 전도가 잘 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교회가 이제 모토로 삼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보는 초대교회. 12명의 제자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쓰라고 내버려 뒀나 봅니다. 그래도 그도 고난을 당했죠. 반모섬에서 유배형을 당했으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순교 못하고 다 순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전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300년 동안 지하 무덤, 그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는 것은 왜? 믿으면 죽인다니까는 살라고. 그런데도 예수는 버리기 싫으니까. 왜? 여긴 영생이 있으니까 살라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덤이에요, 그게 옛날에. 거기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고. 예수 버리기는 싫고. 여러분, 미국이 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유럽에서 종교를 박해를 하니까 나만 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나만 조그만 색깔이 달리면 너는 이단이라고 죽이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청교도들이 건너간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1600년 그때 얘기에 여러분, 대서양을 걸려내면 3개월이 걸렸어요. 건너다가 숱하게 죽었어요. 태풍 만나서 3개월을 배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래도 난 간다. 바다에 빠져 죽을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거기서 신앙의 색깔만 조금만 다르면은 죽였단 말입니다. 마녀라고 그러고 불태워서 죽이고. 자,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예수를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 그래도 오늘날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도 제일로 황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나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나요? 예수 믿는다고 공직사회에서, 모든 공직사회에서 추방되나요? 그러진 않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인상 쓰고 마는 거 아니에요? 너나 믿어라 하고 그냥 되받아치는 거, 그거 정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전하기 기독교 2000년에서 이렇게 좋은 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집트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으려면요 다 추방이에요. 죽이지는 않는데 공직사회에서 다 추방이에요. 직장사회에서 다 추방이에요. 그래도 거기 기독교 한 분파가 있어요. 2000년을 믿음을 지켜온 분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곱투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독교의 한 이단은 아니고 기독교의 한 부류예요. 곱투 종교라고 그래요. 곱투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모든 공직사회에서 다 추방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쓰레기 청소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치는 사람, 그게 유일한 직장이에요. 그것만은 허용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건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쓰레기 치는 거로 먹고 살아라. 오케이. 내가 여기서 이민 가지 않는 한, 내가 이 이집트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이 길 하나라면 오케이. 모든 직장에서 나는 다 추방돼도 좋다. 나는 쓰레기 먹고 산다. 쓰레기 찌니 난지도 쓰레기 같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직도 그런 무슬림 사회나 무슨 인도 불교 사회나 예수 믿는다는 것, 곧 모든 공직에서
아웃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웬만한 좋은 직장에선 아웃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공무원 안 됐나요? 판검사 안 되나요? 국무총리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예수 믿기도 좋은 세상이고 예수 전하기도 좋은 세상이다. 그냥 눈 흘기고 너나 믿어라 하는, 그냥 되받아치고 하는 그런 정도다. 그런데도 뭘 그렇게 어렵다고, 안 된다고. 정말 우리가 무슬림 사회에 정말 안 겪어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예수 믿는다, 그 종교 색깔이 다르면 화형시켜버리거든, 중세시대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저것 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인데, 그거를 빼놓고선 우리는 뭐 일반불 시대 얘기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얘기하고 신뢰도 추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그런 오해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풀고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해, 전도 좋다 그래,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전도 좋지만은 전도해봐야 전도 대상자만 좋고 교회만 좋고 목사님만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에너지 소비되고 내가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교회 좋자고 목사님 좋자고 전도한 그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 좋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만 좋으라고 그냥 교회 부흥됐다, 목사님 훌륭하다, 목사님 좋으라고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이 교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영혼 구원인가? 영혼 구원 얘기잖아요, 이게. 왜 영혼이 이루어져 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영혼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으니까는, 그리고 신음에서 살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거기에 매여 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그러니까 구원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얘기 빼놓으면 없잖아요. 시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얘기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 대명이 뭐예요? 그냥 땅 위에서의 명령 아니에요. 지극히, 땅 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 지극히 위에 있는 명령, 큰 명령이라고 지상 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인가 하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 이 영혼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혼 전도자가 제일로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순교자래요. 목 잘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를 하나님이 제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제일로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보면 알잖아요. 전도자가,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세례라도 받으려 치면은 그 세례 받는 그 사람도 울지만은 전도한 사람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더 울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세례를 받는구나. 그 세례 받는 그 사람도 기쁘지만은 나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근데 한 영혼을 전도한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여러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이게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에게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게 누구냐면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그런 기적들, 언제?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빌립이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분들이 전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냥 아낌없이 그냥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전도 받는 자, 전도 대상자도 축복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축복이고, 목사님도 축복이고, 우리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큼 그냥 다 축복이잖아요, 전도하는. 자, 두 번째로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은사가 없다는 핑계들입니다. 나도 그래 알아요, 목사님.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지 되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도대체. 자, 은사 있는 사람하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전도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하고 은사하고 다른데, 왜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근데 이제 누가 공부 잘하는 거죠, 이거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자, 또 사업을 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도 누군 잘하고 누구는 좀 못하고 망하고 그래요. 뭔 문제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은사는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왜? 우리 이제 대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졸업에 지장 없어요, 선택 과목은. 그런데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수료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건 좋으나 싫으나. 나 싫어요. 나 수학 싫어해요. 근데 수학과라면은 그게 필수로 있다면은 그건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졸업하지 마. 그 평생 대학 다녀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필수 과목이고 필수 전공 과목이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여러분 아는데 뭘 아느냐 하면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압니다. 전도해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걸 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것은 안 전해요. 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전할 수 없어요. 믿는 것 같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면은 어쩌면 안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마음으로는. 내가 천국을 전할 수 없다면 나는 마음으로 천국을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만 전합니다. 전도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그냥 계거품을 물고 전할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하나님을 안 전해? 덜 믿는 거나 어쩌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것만 전하게 돼 있어요. 천국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입에 개거품 물고라도 전하죠. 야, 천국 가야 돼. 천국 있어. 봤냐? 아니, 성경에 있지만은, 네? 있다고 확신하면은 내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데, 봤냐? 글쎄, 가봐야 아는데, 죽어봐야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데? 이런 거 갖고 전도가 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데, 목사님이 그래. 그럼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이 성도들 나오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안 믿는 거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 또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열매가 없어서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분, 안 한다는 분, 나도 다 아파트 전도고 거리 전도고 노방 전도고 다 해봤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걸.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람은 슈비츠 그 수용소 있잖아요. 유대인 수용소.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거기서도 살아남은 유대인 한 정신학자가 어떤 거를 개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로고테라피예요.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으면 그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죠. 의미가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버텨낸다는 거였는데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로고테라피거든요. 그가 쓴 책이 참 여러분 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제 이런 책들을 썼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제일로 못 견디는 게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못 견뎌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포로 수용소나 뭐 이런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제일로 그 포로들이 견디기 어려운 형벌 하나 있습니다.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래요. 뭐냐면 땅을 파래요. 삽을 하나 주면서 땅 자기 묻힐 만큼 파래요. 다 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묻으래요. 땅을. 왜 팠어요? 그 다음 날 또 파래요. 그리고 묻으래요. 그 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팠으면은 정말 죽은 개새끼라도 하나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땅을 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무를 하나 심든지. 그런데 그냥 파고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든지. 그럼 뭔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묻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하는 거 또 파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묻으라는 거. 돌아버린대요. 다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의미를 찾는 존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전도 이제 학자들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전도되는 데는 한 6, 7명의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6, 7명이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세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5번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 줬더니 운 좋게 그가 따라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내가 7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 잘해, 그게 아니라 그 누군지 모르지만 6명의 공로가 있는 겁니다. 6명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고, 그를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6명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인도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7번째 사람인 거예요. 운 좋게도. 전냈더니 그 사람이 믿을게 그래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도 잘해,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아유 나는 전도 못해 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 실망할 것도 없다. 왜? 첫 번째 사람 혹은 다섯 번째 사람 또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이야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천국에서는 똑같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사람이 상을 왕창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곱 명이 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애썼으니까 똑같은 상급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도는 실패는 없는 거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거기에 나는 씨를 뿌렸고, 잘못됐나 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도 상을 받을 것이고 물 주는 이도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이렇게 교회로 인도한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고, 일곱 번째 그 사람만 상을 독차지게 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 8절 나왔네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상을 받고, 그건 심은 사람, 두 번째 물 주는 사람, 세 번째 물 주는 사람, 네 번째 물 주는 사람, 다섯 번째 벌레 잡아주는 사람, 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아유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낙심돼서 내가 못 하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전도자가 이제는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전도지를 사면서 그 주인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나 이제 마지막 전도지 사가는 거예요. 수만 장 뿌려봤지만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아주 지쳤습니다. 나 이거 마지막 전도지 사가고 이제 뿌리고 나는 이제 전도 끝입니다. 노방전도.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서 책을 고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권사님 그래도 계속 하세요. 내가 5년 전에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길을 걷는데 어떤 아줌마 전도자가 전도지 한 장 주더라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딱 그게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물기가 들어와서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 뭐가 있을까 하고 교회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회복됐다는 거예요. 권사님 계속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을지 누가 압니까?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을지.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거리 전도자 누군지 몰라요. 감사해요. 나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벌레 잡아주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전도 네 번째로는 전도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거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누구는 공부가 취미라고 하지만, 우리 집사람 좋아하지만 공부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나도 어렵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돈 버는 거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쉽지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거
정말 그냥 별꼴 다 보잖아요. 그 참고 하고 직장에 그거 그냥 성질 같아서는 몇 번이라도 때려치고 싶지 않습니까? 온갖 안 있고 운일 다 당하고, 이걸 아주 사표라고 써갖고 그냥 과장님 콧장댕이에다 날리고 돌아오고 싶은 게 정말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참는 거는 뭐냐면, 그럼 그게 내 밟줄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양육하는 거 어렵잖아요. 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아이 낳는 거 어렵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이,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응? 가치 있는 것은 다 어려운 거 마련입니다. 어렵게. 자,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실습 나갔습니다. 하나 베테랑 권사님, 한 사람 젊은 집사님, 둘이 짝이 돼가지고 이제 이 축구 전도 나갔습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파트 20층 아파트 20층에서 11층까지는 그 베테랑 권사님이 시범, 10층에서 이제 1층까지는 젊은 집사님. 자, 이제 20층에서 이제 11층 아니 권사님이 베테랑이니까는 뭐 없는 집도 있고 잘했습니다. 이제 10층에서 1층까지는 젊은 집사님이 하는데, 이제 젊은 집사님은 곧잘 했어요. 곧잘 해네. 그리고 이제 곧잘 했는데, 그 젊은 집사님은 하나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문고리를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문고리를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전도했고, 없으면은 그냥 갖고 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 다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곧잘 전도하던데, 많이 해본 사람처럼 전도 잘하던데 문고리 잡고 뭐라고 기도했어? 문고리 잡고 이제 뭐 그 집 구원받게 해달라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할 거 하고, 또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 없게 하옵소서. 이 집에 사람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 집에 사람 없게. 그리고 조금 내려오니까는 미안해졌어요. 7살 아래 사람 있게 하옵소서. 7살 미만의 사람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애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 사람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안하니까 7살 이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리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전도에 전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는 되리라예요. 그건 뭐냐면은,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객체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되고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는 성령님의 책임이에요. 왜? 성령님이 주체니까, 주어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전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야지 되는데, 이제 내가 주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 말을 들어 먹어야죠. 자녀들 조금 컸다고 말을 들어 먹어야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말을 듣는데, 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이게 말을 안 들어 먹잖아요. 사춘기 왔다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면 성령님이 해주셔야죠.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배우자 연애할 때나 말 듣지, 결혼하면 말 듣나요? 안 듣지.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하면 뭐해요?
안 듣는데. 예? 뭐 그랬다잖아요. 예? 잡은 물고기한테 누가 먹이 주냐고, 예? 밥 주냐고. 잡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예? 연못의 물고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소용이 없고, 여러분,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것은 자동사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해야 돼요. 전도해라 그러면 나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리라는 타동사.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는 거예요. 돼도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안 돼도 성령님이 책임지고. 그럼 우리가 좀 자유하잖아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하기만. 그게 에스겔서 3장에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에 거기 파수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 아주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할 말 주시고 성령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지 비로소 전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하셔야지 돼요. 나는 그저 그냥 입만 빌려드리는 거죠. 손발만 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도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있으면은.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 전도자가 이제는 이제 늘 성령님께 민감한 분이에요. 민감한 사람인데 어느 날은 이제 강한 그런 이런 어떤 이제는 내적 충동이 친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친구에게 전도하라. 근데 그 친구는 같은 도시에 사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에게 전도하라는 강한 마음에서 왜 그럴까 했는데도 이제 순종하면은 수지를 맞았으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친구한테 하니까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뚫뚫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 나오라 해도 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이상하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은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종종 봤는데 그런가 보다. 별 잘못 들었나? 그래도 전도한 거니까. 몇 달 후에 어느 젊은이가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 모르시죠? 모른다 그랬더니 나 그때 그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때 어떤 사무실에 혹시 오시지 않았냐? 그때 내가 거기 가서 친구에게 전도하다. 그때 내가 책상 밑에서 뭘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책상 밑에서. 아마 선생님은 나를 못 봤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를 고치고 있었던지 컴퓨터를 고치고 있었는데 내가 책상 밑에서 뭘 고치고 있었다. 그대로 내가 그때 아주 참 힘들었다.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선생님이 복음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려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실화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하여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전도 하지 말고 되는 전도 해봅시다. 성령님 감동이니까 기도해야지 되고 성령님께 민감해야지 되고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써보고 성령님이 가라면 순종하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가면 이제 성령이 두 손 두 발 다 들죠. 이제 더 이상 감동 없습니다. 안 주셔요. 근데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세요. 순종하면은. 여러분, 전도 아까 말했듯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은 다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승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외치는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아무도 귀 안 들였죠. 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귀를 안 기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 할아버지 소용도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젊은이 맞아, 아무도 안 믿지.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세상이 나를 전도할까 봐 전도하네. 세상이 나를 전도할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나를 전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쾌락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정욕의 가치관으로. 세상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걸로 나를 전도해서 내가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전도해서 세상을 그 복음으로 이끄느냐, 세상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세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세상 가치관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이 나를 전도할 것입니다. 세상 재밌는 거 많이 있다고. 교회 가봐야 고리타분하다고, 쓸데없다고, 천국 가봤냐고, 죽으면 다 그만이지. 응? 가봤냐고 그럴 거예요. 가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성경 이야기만 믿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나를 전도할까 봐 내가 먼저 전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누구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급은 다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는 전도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되는 전도합시다.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 저 사람 전도해봐라면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병도 고쳐줄 거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되는 전도해보고 정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 식구들의 기쁨이듯이 교회에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지 또 내 자녀가 됐든지 내 남편 배우자가 되었든지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도 누구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도 꼭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지금 관계되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은 못 구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 건질 죄인들 많이 있다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는데 꼭 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은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 친척들, 저 직장 동료들, 저들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 많이 될 수 있도록 내 손발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